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되는 일들을 체험받는 그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학창 시절에 극도로 긴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벼락치기라고 하는 그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차분하게 열심히 차근차근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벼락치기라는 것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도 면밀한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슨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 철저하게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을 아무리 철저히 했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간혹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큰일이죠.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 그 방향을 배서 잘못 짰습니다. 뭐 해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갈 수도 있지만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입니다. 그걸 방향을 잘 잡는 그 기준인데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서 갔을지라도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매우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단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들으라. 들어라. 여러분들 누구하고 얘기할 때 잘 들어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꼭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들으라. 흥미롭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또한 진지한 얘기를 할 때, 꼭 필요한 얘기를 할 때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듣는 대상이 어디냐?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보면 이 듣는 대상이 계획의 달인들입니다. 계획을 잘 짜는 자들이 그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 계획은요, 언뜻 보면 한번 쫙 읽어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을까?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말씀 이 13절을 보면요, 매우 상세하고요, 그 속에서 구체적인 이 장사의 계획이, 사업의 계획이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이나 내일, 13절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 그 다음에 어떤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여서 어떻게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과 일정과 장소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세기, 2세기 정도의 그런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 장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특별히 1년을 그렇게 장사를 할 계획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짐꾼들, 아니면 그 주인, 그 많은 짐들을 낙타와 또 그 말이 그 짐을 싣고 행렬을 이어서 갑니다. 그 갈 때에 술에 실린 그 물품들, 함께 걸어가는 그런 행렬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지금이야 뭐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뭐 아니면 무슨 택배 회사가 와서 다 실어가지고 보내주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이나 낙타에 그 팔 수 있는 그 물건을 다 싣습니다. 또한 그보다 안전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필요한 것들도 거기에다가 싣고 가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아프면 안 되네. 약을 또 갖고 갑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잘 준비된 계획이 오늘 주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으세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 갑자기 인생이 안개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내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젊죠. 한참 젊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20년을 생각해 봤어요. 제 지나온 과거.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 계획 속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이 있었어요. 1년, 3년, 5년, 10년, 또 20년. 그 계획 속에 정말 뭐가 과연 이루어졌을까? 정확하게. 하나는 뭐냐면 결혼. 그 다음에 하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 같아요. 계획을 틀어주시고, 방향을 바꾸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더 많으실 거예요. 연륜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이루신 것인데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짰어도 그 이루어지는 것은 100에서 10%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할지라도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안개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걸 살아야 돼요. 참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레이시아 항공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 어쩌면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보잉 777 200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폭파가 됐는지, 테러를 당했는지, 어디에 불시착을 했는지, 이게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비행기를 자네라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면 참 뉴스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술사를 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가운데요, 제가 기사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한 실종된 그 비행기 안에 탄 남자분이 계신데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그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비행기를 탔다가 그만 지금 실종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를 통해서 아내가 듣고서 알고는 있어가지고 공항에 왔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연락이 없죠. 그 기사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239명의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행의 계획, 모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틀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다리는 사람들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도, 그 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옆에 있는 그 할렘 지역에 우리가 할렘 성교도 가잖아요. 그 동네에 5층 건물 2개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어요. 8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갑자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스 폭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이민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던 그 이민자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 스페니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애를 썼겠어요. 정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예배 장소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할지라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되면 좋은데, 안전하고 다 해보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인생을 이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짧은 인생. 제가 지난 겨울에 새벽에 토요일날 권사님을 모시러 이제 새벽 기도에 가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런지 안개가 꼈는데요. 정말요, 10m가 안 보여요. 우리 동네도 나무가 많아서 그 고속도로 가거든요. 그런데요, 한치 앞입니다. 그런데요,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요, 그 안개가 벌써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안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안개는요, 이 거칠 때는요, 언제 사라졌냐? 불과 몇 분, 불과 몇십 초,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뜻이 우선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계획 속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그랬어요. 한 뼘이 얼마나 작아요? 인생이 이 한 뼘밖에 안 된다. 빨리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요. 이 조그마한 인생 속에, 시간이 짧은 인생 속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길다. 그겁니다. 그런 착각이.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사 혹은 이 무역의 계획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시간도 장소도 또한 할 일도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종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까지 언급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서 당장 그 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요, 삶 속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지만 그것이 자랑인데 그 자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자랑은 오늘 16절에 보면 다 악한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해봐야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빠져있나?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얻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있고 나는 종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야고보가요 이야기하는 문제는요, 지혜를 지대를 초월하는 것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확신에 차서 산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확신에 차가지고. 그건 뭐냐? 자기의 뜻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했냐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 인생은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1996년도 막가파. 이 막가파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더니요, 막 가는 인생. 막가파가. 근데 1996년, 제가 미국 오기 전 한 3년 전에, 그 10월에, 그 대한민국 들썩이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두목 최정수 등 조직원 9명이 외제차가 귀했는데 외제차를 타는 사람만 잡아다가, 특히 분열자를 잡아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땅속에요, 그 소금 공장인데 거기다가 파묻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정말 경찰이 가가지고 파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법정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요. 소름이 끼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운명의 주인이다. 우리 운명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신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됩니다. 교만한 사고의 결과는요,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결과라는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와 때로는 가정, 이 교회에서도 어쩌면 내 자신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교만의 굴레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거요, 빨리 제거해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뒤바뀌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고, 그게 뒤바뀌게 되니까 자랑하게 되고, 무엇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세운 이기적인 계획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거정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어쩌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그냥 병품처럼 세워놓는, 어쩌면 그것이 장식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엉뚱한 순종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순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탐욕과 명예와 같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숙자반의 10계명 1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계명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 중심주의가 바로 무서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럼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순종의 모습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했어요. 정말 플랜을요 이 사도 바울처럼 잘 짜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짭니다. 그런데 그는 더 겸손했어요. 그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갈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그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결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들르지 않을 계획을 처음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결정하겠다.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조치 하세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교우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거장이고 믿음의 거장이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